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죽음 이후 어디로 가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 에레미야 10장 11절에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곧 그들은 땅과 이 하늘 아래에서 멸망하리라 하라.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성경책 안에서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으면 끝인가? 대부분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어디로 가는가? 성경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영혼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삼중적인 구성을 지닌 인간입니다.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죠. 의지를, 영의 작용 중에 제일 중요한 작용이 의지의 작용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혼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격, 마음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연구가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사후에 삶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의 경험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리들이 두려워할 분,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몸을 죽이는 인생을 두려워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이 죽음 너머에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영원한 세계를 커튼을 젖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예수님은 한 부자의 인생을 말하면서 이 부자가 참 잘 먹고 잘 살았다. 인생을 엔조이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한 거지가 이제 종기를 앓으면서 그 대문의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자에는 먹을 것이 없어, 이 거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참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죽음이 왔습니다. 부자에게도 죽음이 왔고 거지에게도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죽음이 오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죽음 너머의 세계에 있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그 장소입니다. 천사들은 이 거지를 참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나사로를 이제 놀라운 행복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참 죽음 너머에 들어가서 이 불로 지옥에서 불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언어로 혀로 죄를 많이 범합니다. 이때 이 부자도 아마 이 혀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을 좀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고 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참 심장 쇼크로 참 죽음을 넘나들었던 많은 환자들의 그 사후 체험에서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나요? 인생의 가장 최대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성경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는 죽으면은요 이 육체를 벗어난 후에 육체 밖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심장을 뛰게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해도 믿지 않아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 너머에 두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 두 길 중에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새 세상을 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한 세상,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90년 한 세상,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인가, 영원한 지옥에서 살 것인가, 이 두 번째 세상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경배자이십니다. 원래 우리의 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고 게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우리는 마귀에게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에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이브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마귀는 꾀는 자, 사기꾼, 파괴자, 살인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고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리의 조상이 그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죄의 종이 됐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주인은 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운명, 나는 죄인인데 나의 운명은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마귀의 자녀에다가 사형수,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걸 믿음으로 모시고 살든지 아니면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 이 죄의 주인이신 이 세의 죄를 따라 살든지 사람은 둘 중 하나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첫째 하늘, 대기권, 이 새가 날아다니는 대기권, 생명체의 첫째 하늘이 있고요. 둘째 하늘,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 이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하나님과 천군과 천사들이 있는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을 뿐만 아니고 또 도덕적으로도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조상이 죄를 수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더불어서 덩달아서 죄를 지어서 사망이 왔고 결국에는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하는 것은 단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재권이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원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주재권을 사탄에게 우리 조상이 넘겼고 내가 넘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사탄의 종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원죄,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원하지 않아도 죄를 짓고 또 자기가 원해서 죄를 짓고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장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악한 생각을 가운데 살아갑니다. 흘기는 눈, 악독, 살인,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음란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음탕한 생각을 품고 참 내가 최고다, 내가 잘한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속이고 회방하고 참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온통 우리 모든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이 모든 일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직하게 이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의 모든 운명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분을 모르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요, 바보라는 것입니다. 죄는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신스죠. 범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판단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 범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첫 번째 죄고, 그 죄의 결과로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스스로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는 매일매일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 모든 이 자연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피조물도, 이 모든 자연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16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이 그런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어 잊으려고 해도 여러분은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각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심판의 날 여러분의 양심이 참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고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의 죄를 송사하고 나타내고 그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가 참 다 드러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욥기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인생이 죄를 짓기에 담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죄란 무엇인가요? 내가 주인되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되어 있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이 죄 때문입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죽으면은 이 죄의 값으로 지옥이 되는데, 지옥에 가는데 지옥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를 참 이제 파고 계속 들어가면 이 지구의 중심부는 용암이 끌고 있죠. 용암이 이 지구의 중심에 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성경에서는 죽으면은 이 불못, 불 속에 던지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 우리 지옥이란 단어는 땅지, 이 땅에 있는 불못, 땅에 있는 곳이죠. 이 땅 속에 파고 들어가면은
이 불로 되어 있죠. 가끔 우리는 화산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에게 그 지옥의 불들을 한 번씩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와이에서 용암이 이제 화산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흘러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은 순종치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은 여러분은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창조주를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4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이 죄를 범하면 찍어버리라. 차라리 불구자로 영생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예수님은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47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눈이 죄를 범하게 하면은 눈을 빼버리라. 차라리 한 눈, 애꾸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 들어가 사람이 불로 소금 튀듯 함을 받는, 자기가 범죄한 그 죄로 말미암아 불 가운데 고통받게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옥을 부정해도 결국에는 죽음 너머에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9절에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참된 지혜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진리반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고 받아들여서 내가 나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이 참된 지혜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참 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만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5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참 힘이 없는 피조물이고 능력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 당신의 죄,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서 참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참 돌아가셨습니다. 이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의 죄를 다 내가 없애노라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는 것은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신 일,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